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방해와 심지어 암살 모의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사히 성벽 재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공정이 성벽에 문짝을 다는 것인데 건물을 짓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문짝을 다는 일인데 그 문짝 다는 일을 남겨놓고 느헤미야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와 심지어 암살 모의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제거한다면은 아마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성벽 재건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유혹에 또 그들의 방해에 속지 않고 끝까지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성벽 건축 완공 소식을 듣고 아직 문짝을 달기 전이라 그랬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인하는 것이죠. 이 오노 평지는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갔더라면은 느헤미야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성벽 제거는 마무리를 남겨놓고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나 바빠서 못하겠다. 지금 내가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 이게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계속해서 4번 또 5번째까지 만나자고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쓰면은 이제 봉투에 넣고 그것을 봉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꺼내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소문만 퍼져도 그 소문이 이제 바사 제국의 황제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황제가 이 느헤미야를 소환한단 말이죠. 너 지금 성벽 재건한다고 보내놨더니 그걸 재건하고 나서 뭐 속된 말로 혁명이죠.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적어도 사실이 아닐지라도 바벨론으로 소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총감독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면 그 사이에 이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못하게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됐다.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모반하여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오라 우리가 의논하자. 그렇지만은 네 말은 지어낸 이야기다. 역사를 방해하려는 수작이다. 그러니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끝에 9절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이 느헤미야의 모습.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로 이 난국을 헤쳐나갑니다. 10절에 스마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두문불출했다.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이르기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숨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죽일 것이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아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적들의 암살 계획을 말해줍니다.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니 성전에 가서 숨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에 가서 숨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찌하여 한 민족의 지도자가 내가 지금 이 유다 민족을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숨을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나가 싸워야지. 어찌 그렇게 숨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숨는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어떤 소문이 나겠느냐.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숨었다. 하나님 맡겨주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숨었다. 이상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성전은 레위인들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보는 곳인데 이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만약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총독이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상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와 백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계략이죠. 이것을 눈치채고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성전에 숨기 싫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 속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또 14절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소행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이모저모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 끈질긴 방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에 눈길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성벽 재건에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적들의 유혹과 방해를 물리쳤습니다.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완공된 성벽을 보고는 두려워서 낙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들은 아예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성벽 재건 웃기지도 마라. 너희가 이걸 재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웃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 그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고 대적들과 내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고위 관료들 또 귀족들, 이 사람들은 도비야, 산발락, 게셈 이런 사람들과 서로 사돈을 맺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을 했다. 도비야의 아들이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는 등 동맹을 맺었다. 또 귀족들과 도비야가 편지를 주고받았다. 참 이런 것이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도비야를 칭찬하고 느헤미야가 한 말을 도비야에게 일러 바치고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협박했다. 하마터면 적들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럴 때 그래 가볼까? 적들과 잘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가볼까? 갔더라면 죽는 겁니다. 또 성전에 가 숨자 할 때 성전에 내가 숨었다면은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결국에는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를 못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계략과 유혹을 물리치고 무사히 성벽 재건에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과 느헤미야 사이가 하마터면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킬 뻔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계략과 두려움을 앞에 놓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던 자들의 그 계략을 이렇게 물리치고 기도로 이겨내고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에 집중하느라 성벽 재건을 놓치도록 성벽 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집중을 하려고 두려움을 그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성벽 재건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고 이것이 바로 적들이 노리는 계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